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뜨겁게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말입니다. 시작. 예. 오늘 주고 광고가 제목이 노아의 믿음이 아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이제 앞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대체적으로 미래적인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33장의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사갈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제외를 한 나머지 각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해당하는 축복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맨 끝절인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살펴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사회발전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관에서 전국에 20살 이상 된 성인 1200명으로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가 평균 66.5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결정을 결정하는 그 요인으로는 약 한 70%가 건강이라고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6.5%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5.2%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2.8%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순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과연 몇 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골 형제와 자매가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또 서로 이 커플링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커플링도 끼고 또 새끼손가락도 걸면서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자. 약속의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 형제에게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우리 형제들은 그런 형제들이 없는 것 같은데 빛날이었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 형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형제는 그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고 다른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머리 형제가 싫어서 떠났던 그 자매가 이제 재벌집 아들과 결혼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서운도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축복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참석한 이 대머리 형제가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사랑 여인의 신랑 되는 재벌집 아들이 대머리였던 것입니다. 자신과 사귈 때는 대머리가 싫었던 이 여인이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이 재벌집 대머리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사랑의 조건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조건도 여러분, 어제는 내가 이런 행복이 있어서 좋았는데 오늘은 이 조건으로 행복하다. 또 미래에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잘 알죠? 그 작가가 누굽니까?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입니다.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인 작가였는데 굉장히 부와 명성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성은 다 가졌지만은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행복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번 결혼했고 또 61살에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결국 이 사람은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물을 정리하는 도중에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부를 것 없이 부와 명예를 가진 이 해밍웨이가 이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은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에는 이렇게 종살이를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했던 그 요셉의 공로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처음에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바로 왕이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죽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요셉의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아기까지 죽이도록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바로의 괴롭힘에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왕은 마귀를,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은 이들은 계속 바울의 종으로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아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바로 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영적인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정이 뭡니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의 절정은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살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도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갔고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쳤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장자는 다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여러분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믿기만 하면은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래전에 63빌딩 꼭대기층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63빌딩 꼭대기층이 아주 쉽게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그냥 한 번에 그냥 올라가더랍니다.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 끝절 하반 중간에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제 나를 방어를 하는 거죠. 군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애굽 왕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두 손을 들고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을 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마병을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멋지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군대에게 그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그 바다를 다시 그들을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해협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 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인부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고를 좀 덜 인명 피해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리를 건설하는 그 밑에다가 이 그물을 쳤어요. 그물 하나를 쳐 놓았는데 희한하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그물이 일하고 있는 그 인부들의 마음에 내가 떨어져도 내가 살겠구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부들은 그물 하나만 믿고 탐대하게 그곳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29절 말씀에 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힘이 있어서 이길 만한 군사력이 좋아서 그래서 승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율법의 정죄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이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적인 마귀도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원교육방송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지낸 그 이덕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평사원에서 이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증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이분은 굉장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7남매가 있었는데 그 7남매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다 돌봐야만 했습니다. 막노동도 했고 학교 급사 등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송통신대학교를 거쳐서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그때 나이가 51세였어요. 55세였어요. 참 고단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죠. 동생들은 7남매 줄줄이 있죠. 그렇다고 친척 아는 사람 없고 친지 아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행을 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새벽 기도는 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에 승리를 했다고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을 실제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쥐고는 있지만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신명기 오늘 29절에서 말한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를 하지만은 아마 행복을 느낀다, 좀 행복을 조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 7성급 호텔에서나 먹을 만한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음식이 뭐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음식의 맛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앞에 말한 행복의 조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제가 되지만은 있으면 뭐해요? 내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행복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느낍니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형제 자매 지체들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현실을 보면 여러분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괴로움과 근심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만사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누구를 대해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좁아지면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편하겠습니까? 늘 불편하지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이 손자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겨도 그냥 하하 허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자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잡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 납니다. 그런데 손자가 잡으면 괜찮아요. 왜요? 손자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불행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다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은 남과 경쟁할 일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